이사야 24장.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브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여호와의 날, 곧 최후의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징벌하심으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본 24장은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제일 먼저 여호와의 심판은 차별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땅의 멸망으로 인해서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요. 결국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땅이 슬퍼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전 우주적으로 미칠 것이며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임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 가운데 오면 같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 차별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에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죄악을 인해서 온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율법을 범하며 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무관심의 죄를 의미하고요. 율례를 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남용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것은 언약의 파기가 인간의 죄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인간이 어겼으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은 당연한 처사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13절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신학적 표현으로 남은 자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네립이나 느부갓네살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를 내리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믿음의 남은 자를 구별하여 선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노아와 그 가족들이 남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가운데서도 롯과 그의 두 딸이 남은 자로 은혜와 긍휼을 받습니다. 가장 악한 사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도 하나님은 7,000명의 믿음의 남은 자를 선별해 두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 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선별하여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할 증인의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요, 죄를 미워하시며 그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은 그 심판의 공의로운 판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남은 자를 구별하여 선별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아무리 세상이 악으로 치닫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모두는 믿음의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증거하며 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영원토록 노래하고 찬양하는 남은 자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순결한 남은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증거하며 노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